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제목에 보면은 복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십자가 복음이라 하기도 하고 은혜의 복음이라 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고 십자가 사랑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십자가 사랑이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2022년 이 복음으로 충만하여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복음이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나라이지만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나라는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복음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심판과 멸망을 우리가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참 동물과 다릅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동물은요, 육신적으로 만족하면 불만이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동물들은요, 먹을 것 있고 안전하고 그리고 잠잘 수 있으면은요, 동물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있어도 불만이 있습니다. 사람은 집이 있어도 불만이 있습니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인간은 불만이 많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모든 재산을 똑같이 우리가 가지면은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지만 인간은요, 육신적인 먹을 것 가지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쾌락을 누려도 인간에게 온전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이 생명의 떡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떡은 음식을 의미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음식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족함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영적 만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 매를 맞은 것을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투성이가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인간을 용서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못을 받는 특정한 사람들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죄 용서함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은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노벨상 수상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페니실린을 발견하여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 중에 가장 위대한 최고의 발견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이분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도 대단한 발견이지만 그보다 위대한 발견,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 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으로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회개입니다. 이것을 회심이라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다 회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상황, 그런 상황을 성 어거스틴은 아모르 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모르 수이는 나 자신만을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나 자신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알게 되면 아모르 데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회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두 번째 회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날마다 회개하며 삽니다. 이 회개,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날마다 회개하는데 이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잘못 살았다, 이런 점에서는 내가 잘못 살았다, 내 삶을 고쳐야 되겠다, 이것은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살고자 하는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 이미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왜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신다고 약속하였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여 염려하고 사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우리는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할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욕심내지 말라. 이 말씀은요, 직장 다니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십시오. 직장도 다니십시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갖고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시지 않는다.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낙심하십니까? 낙심할 일이 있으니까 낙심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시편의 42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회개이지만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2022년도 회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그 앞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필요대로 나눠주고 마음을 함께하였다. 마음을 함께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기를 열심히 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이유는 사랑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 자 같이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라. 누구에게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우들에게 열심히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다.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고 또 몇몇 교회에서 코로나가 전파가 되어서 이렇게 예, 어려움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코로나 때문이라기보다 저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올해부터 총회 장로교 복지재단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만 섬기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같이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지요. 제가 한번 봤어요. 우리 교단에 그 복지재단이 어떤 시설이 있는가 봤는데 그 복지재단 안에 들어와 있는 시설 중에 노인 복지시설이 한 60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 복지, 여성 미혼모 돌보는 그런 시설이 6개가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21개가 있고 16개가 있고 또 어린이 복지 시설이 21개가 있고 또 마을에서 우리 사용하는 복지 시설이 15개. 그래서 한 100여 개가 되는 시설이 우리 교단의 복지 재단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는요, 우리 총회에 그 노숙인 복지회가 있어요. 노숙인 복지회가 있는데 거기를 한 오랫동안 제가 그 이사로 거기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노숙인 쉼터가 한 80여 개 있습니다. 80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80%를 우리 기독교 교회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숙인 쉼터라는 게 뭐냐면은 전국의 도시마다 있는데 그 누구든지 노숙인들은 가서 잠을 잘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노숙인 재활센터입니다. 노숙인 재활센터.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것만 2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노숙인들은 그곳에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도 많은 노숙인들이 그곳을 잘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시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노숙인 시설도 많이 있고 또 복지 시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정말로 그런 섬김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숙인 쉼터에서 밥을 주지요. 또 잠도 재워줍니다. 교육도 해줍니다. 많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밥도 주고 뭔가를 돌봐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요, 밥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사람은 밥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잠잘 때가 있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잠잘 때가 있어도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를 정말로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을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을 충만할 때 우리 심령을 만족해 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라. 십자가의 사랑이 심령을 새롭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2022년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잘하는 게 많은데 저희가 사랑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 본받아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